제가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찬양들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글 가사도 좋아하는데 원래 원곡이 영어로 된 곡이라 영어 가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그 부분의 그 후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살아계신 주의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 찬양만 부르면 얼굴이 굳어지시고 이게 갑자기 장례식장이 된 것 같은데 전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 영어 가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분이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찬양 때문에 설교 준비가 방해가 될 만큼 계속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제 가슴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소식,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그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인생이 다 달라진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많은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약해져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어디 책에나 쓰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아무리 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능력을 취하고 새로운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매일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믿고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다시 사셨다는 것, 내 가슴 속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이 오늘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순교해도 숙이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며 아주 결계가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고 가난해도 나눠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리스 문화 때문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득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은 깨끗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은 오래 사는 것 그거 좋다.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이 부활해서 사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아래 퍼지게 되자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선을 행하는 삶의 기반도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죄짓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다만 육체로 부활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닙니다, 나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교회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전부를 걸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처음 교회를 다닐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결단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결단해야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니까 결단해야지,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전부를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단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죽음과 부활을 믿으니까 인생을 다루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예수를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은 다음 너희 삶이 변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삶이 변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이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너희가 올바른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은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 복음을 믿었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삶이 변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올바른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보면, 너희의 삶이 변한 것을 보면 너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옳게 믿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부활을 믿고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때부터 예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됩니까? 새로운 능력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해야 돼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매일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간단한 거를 어떻게 매일 묵상하고 어떻게 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걸 얻어낸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또 묵상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분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묵상하고 묵상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 무궁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복음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복음은 내일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중간에 놔버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삶의 고난 때문에 떨어져 갈 것이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떨어져 갈 것이다.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따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자들은 복음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은 성도들은 끝까지 부활을 믿고 살아갈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중간에 복음을 떠날 것이다. 이런 자들은 헛되이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10년 20년 열심히 교회 다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끝까지는 믿질 않았어도 나 정도면 복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 위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가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을 믿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부활 교리를 믿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부활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 신학적인 정립한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제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이 무너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은 복음의 기반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죄와 죽음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내가 듣기 좋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라 받은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나 여기서 손댄 것이 아니라 난 받은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시 말해서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기반은 예수가 부활할 것인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 말고 증인들이 있습니까? 증인들의 말이 좀 듣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밥도 먹었고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우리 알죠? 만지기도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가장 먼저 봤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만약에 정 원하면 가서 얘기해봐라. 500명이나 있다.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누구든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대화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증인들의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꾸며냈다라고,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500명의 사람들이 환각 증세를 보여서 똑같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단체 환각 증세를 보여서 예수님을 본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리 스트로벨이라는 한, 지금은 목사님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였는데, 그분이 예수의 부활을 내가 깨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50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본 것을 가지고 심리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는 환각 현상은 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각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500명이 똑같은 환각을 봤다면 그거 부활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500명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2명이서 거짓말해도 말이 안 맞아서 서로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누가 찾아가서 질문 한두 개만 던져봐도 그게 거짓인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똑같은 걸 봤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증거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가느라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고, 또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용감하게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산 거, 어디든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제자들이 돈과 권력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가 이 부활했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영향력도 생기고 돈도 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억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은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순교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한 명 더 추가합니다. 야고보를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이복 동생이죠.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등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증인을 추가합니다. 그 증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산 아니면 낙태, 유산한다 이런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기를 유산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조산이 돼서 너무 일찍 나와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아이가 어찌어찌 살아남아서 그런데 살아남긴 했는데 몸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겸손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춰서 표현한 거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을 너가 외모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리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전혀 잘생기지 않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런 조산해야 해서 그렇게 그 장애를 가지게 된 그런 아이처럼 너가 그런 모습이다. 외모를 엄청나게 비하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을 것이다. 인신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얘기 듣고 화가 났을 겁니다. 너무 어떻게 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 말은 상처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면 상처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봤다, 나 실제로 외모도 참 부족하다. 그런데 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 더 나쁜 게 있다. 나 교회를 박해하던 아주 악한 인간이었다. 나 죽는 게 마땅한 인간이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고 내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멸해야 마땅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도 찾아와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가치 없는 내 인생에 가치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더욱 공격하고 더욱 고난이 심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고난 달게 받고 더 많은 은혜를 전파할 것이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울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했고 그때 더 많은 고난도 이겨내게 했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해서 더 많이 열심히 살아가게 했던 은혜의 선순환을 이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분명히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처음 믿음 갖게 된 것도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 때문이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난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은 고난당했다. 그런데 수고하고 고난당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난 중에서도 선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렇게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더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게 아니라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저도 제가 바울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좀 주셨는데 이랬습니다. 야, 너 정말 열심히 산 거 내가 안다. 너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런데 너가 가진 모든 것, 너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너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은혜다. 모든 것은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제가 듣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억울하더라고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내 자녀니까 선물로 준 거다. 너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기쁘지만 너가 열심히 살아서 그 대가로 너에게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모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은 모두가 다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제 마음이 어떤 것이 생기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죄인이라도 살 가치가 없는 죽는 것이 당연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높은 자존심? 위대한 자존감, 요즘에 많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내 인생 악한 자다.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자다. 도저히 멸망당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뼛속까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뼈저리게 내 죄악을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자꾸
이런 나의 죄성을 강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된다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반만 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인식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께서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소식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전하면 절반짜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절반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악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체험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너희의 삶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사람들이 바울만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도는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부활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부활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영향을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제 거울을 보면서 했는데요.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제가 설교자가 된 겁니다.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을 예수님 나에게 가치 있다고 해주셨고, 나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게 해주셨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듯이 밤새워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저를 살려주신 감격이 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밤새 이 감격을 가슴에 가득 담고 이 찬양 부르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복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